세상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과 유황으로 뒤덮였고 그건 마치 지옥의 영원 무궁한 불못가드 같았으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태워 제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타지 않고 덩그러니 혼자 남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넓게 뻗은 많은 가지에는 풍성한 잎사귀와 푸른빛을 띠는 붉은 열매가 셀 수 없이 맺혀 있어 그런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것의 진짜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본래 존재하지 않는 무와 같은 영혼의 나무였고 열매들은 오래전 탐욕에 눈먼 인간들이 악마와 거래를 하고 판 그들의 영혼이었다. 그 나무가 나타나기 훨씬 오래전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지구에는 신들과 악마들이 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여 왔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악마들은 신들이 은근히 자신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고 속으론 깔보며 하대하면서도 겉으론 친절한 얼굴을 하고 고상한 척 구는 것이 퍽 아니 곱고 못마땅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싸움을 만들어 분란을 일으켰고 그런 것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었던 신들의 왕은 악마들의 왕과는 일절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그런 악마들을 잡아 죄를 묻고 징벌하였다. 그건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을 하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악마들의 왕 벨제부의 분노를 사며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승전고를 울리는 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그건 틀리지 않았다. 전쟁에서 악마들은 처참하게 참패하였고 신들은 그들을 깊은 땅속 꺼지지 않는 불과 뜨겁게 끓어오르는 마그마에 가두고 어떤 힘도 절대 열 수 없는 문을 만들어 입구를 봉인해버렸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들의 생각이었다. 그 문은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아는 건 악마의 왕인 벨제부와 그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악마뿐이었다. 그 단 하나의 방법은 신의 힘이 유일하게 미치지 않고 대악마 벨제부의 혈통만이 가진 힘으로 소환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영혼의 나무에 살아있는 생명이 가진 영혼 100만 개를 흡수하게 하여 그걸 태워 영혼의 불씨를 만들고 그 불씨로 문을 태워버리는 것이었다. 하나 그것에도 제약은 있었는데 그때 쓰이는 영혼은 완전히 소멸해 사라지기에 반드시 거래를 통해 스스로 기속된 것이어야만 했다. 그 사실을 신들은 전혀 몰랐기에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악마들이 사라지자 평온하다 못해 지루하고 따분해진 지구에 자신들과 닮은 인간을 만들어 영혼을 불어넣고 생명을 갖게 해 다스리며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다. 벨제부에겐 그런 그들의 행보가 너무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아도 지구의 순수한 생명들은 결코 영혼을 주는 거래 따윈 하지 않았기에 수단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신들이 알아서 그 수단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덕분에 그는 언젠가는 다시 치를 전쟁을 기약하며 대비해 사악한 죄를 짓고 죽어 떠도는 그들이 만든 불완전한 인간의 영혼을 끌어들여 군대를 키워간과 동시에 악마의 씨앗 하나를 몰래 지상으로 보내어 인간의 몸에 잉태해 태어나게 하고 그들 속에 스며들어 흉내내어 꼬드겨 불씨가 될 100만 개의 영혼을 모으도록 하게 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인간들은 조금의 달콤한 속삭임에도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 자신의 영혼을 팔았고 그 덕에 생각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영혼을 모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계획이 틀어지는 이변이 일어났다. 영혼이 모이는 속도만큼 인간도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탐욕에 물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것에 눈이 멀어 끊임없이 신을 불신하고 거역하길 반복하여 끝내 그들을 분노케 하였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예상 밖으로 군대는 빠르게 완성했지만 더 이상 영혼을 수확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벨제부는 다시 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실증이 밀려들었지만 거기서 섣불리 굴다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두려워 지상의 악마에게는 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혼의 나무 안에 숨어 그들의 눈을 피하게 하고 다시 인내를 갖고 때를 기다렸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신의 분노도 차츰 사그라들자
세상엔 다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고 몸을 사리고 있던 악마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혼은 아주 빠르게 모이기 시작했고 결전의 날이 바로 앞까지 다다르자 긴 기다림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장벽으로 막혀 기다림을 연장하고 인내심을 요구했다. 100만 개까지 딱 10개의 영혼만이 남았을 때 그만 신들에게 들키고 말았고 그들의 간악한 계략을 간파한 신들의 왕은 분노하여 악마를 나무와 같이 벨제부의 힘이 닿지 않는 바다의 가장 깊은 심해 속에 가두어 버렸다. 하나 신이 간과하고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그 심해에도 많은 생명이 존재했고 그 중에선 인간과 같은 탐욕과 욕망을 가진 것들도 있었다. 또한 사절로 파견된 악마 역시 벨제부만큼 간악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자였기에 손 놓고 얌전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에게조차 손을 뻗으려 했다. 그런 걸 뒤늦게 파악한 신들의 왕은 온갖 사악하고 교활한 짓을 일삼아 몇천 년을 살아도 용이 되지 못한 구제불능 이무기에게 그 벌로 나무를 지키게 하였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며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악마는 이무기가 그런 중대한 일을 맡을 재량이 없고 그럴 깜냥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는 그것이 눈치챌 수 없도록 나무 안에 몸을 숨긴 채 계속 세뇌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고 그건 그리 오래지 않아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이무기는 그동안 끈기 있게 세뇌한 것이 빛을 발하여 의도한 대로 움직여 주었고 어리석고 순진한 영혼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게임에 넘어가 버렸다. 그 모든 것은 악마가 그린 그림이었다. 그 심해에는 인간과 흡사한 모습을 한 인어들이 살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 되면 호기심 많은 인어들은 자주 갯가까지 나가 바위들 틈에 몸을 숨기고 지나가는 배를 구경하거나 근처까지 바짝 다가가 모습을 보이며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비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며 잠깐의 일탈을 즐겼다. 그런데 한 인어가 언젠가부터 그 짧은 일탈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득 자신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게 했고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져 간사람이 되어 기어이 수천 년을 살면서 온갖 잡다한 지식과 사악한 흑마법까지 터득한 이무기를 찾게 만들었다. 그녀가 찾은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하고 수천 년 동안 금단의 열매를 지켜야 하는 벌을 받고 있었다. 본래 이무기는 하늘에서 천년에 한 번씩 용이 되는 심사를 받고 승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도 사악하고 교활한 짓을 일삼아 번번이 심사에서 탈락하고도 뉘우치지 않아 신의 노여움을 사고 말았고 그 벌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천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꼼짝없이 금단의 열매를 지키게 되었다. 인어들은 그것을 수천 년이 되도록 용이 되지 못해 나무나 지키는 무능력하고 하찮은 구렁이 취급하며 무시했고 이무기는 그런 그들을 얕보고 중화하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호의적인 척 굴며 간사를 부렸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의 눈밖에 난다면 용이 되기는커녕 언제든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었기에 나름 그건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발악이었다. 그런 속내를 전혀 몰랐던 인어는 그것은 분명 자신이 인간이 되는 답을 알고 있을 것이고 살짝만 위협해도 순순히 털어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무기는 더 심사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고 싶지도 또 거만하고 건방진 인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런 모를 열매나 지키고 싶지 않아 처음엔 모른다며 잡아뜯다. 그것은 근질거리는 입을 겨우 참으며 여전히 멀뚱히 서 있는 그녀를 외면하고 나무의 커다란 몸으로 다리를 들고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속삭임이 들렸고 그로 인해 확고했던 마음이 흔들렸다.
이무기는 아직도 인어가 서 있는 쪽을 돌아보며 자신이 지키고 있는 나무의 가장 붉은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홀린 듯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신이 누구도 먹지 못하게 하는 금단의 열매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경고는 생략하고 그저 속으로 자신의 신세만 한탄했다. 그런 속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인어는 순진하게도 기뻐하며 열매를 달라고 말했고 사악하고 교활한 이무기는 이왕 그렇게 된 거 인어가 직접 열매를 따먹도록 유도했다. 그래야만 신이 추궁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변명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어는 그것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선뜻 나무에서 가장 붉고 탐스러운 열매를 직접 따 망설임 없이 한 입 베어 먹었다. 그러자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밀려와 몸부림치며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울부짖듯 말했다. 그런 증상과 반응을 보일 것이라곤 이무기 역시 예상한 것이 아니었기에 당황이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몸을 숨겼다. 그때 나무 속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악마가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말대로 정말 얼마간 이어지던 통증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다시 숨이 막혀온 또 다른 고통이 밀려와 그녀는 서서히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바닷속이 아닌 늘 지나가는 배를 구경하기 위해 몸을 숨기던 바위 위였고 비늘로 덮여있던 꼬리는 인간처럼 두 다리로 변해 있었다. 인어는 변한 모습에 흡족해하며 그 과정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통은 다 잊은 듯 인간이 된 것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그녀의 눈엔 늘 바라보던 어두운 바다와 창백한 달조차 모든 것이 그저 아름답기만 보였다. 그렇게 행복에 젖어 있는데 의식을 잃기 전 나타났었던 악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존재가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르자 낯설고 생소하면서도 신선하고 설레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그의 존재에 대해 조금도 이상함을 느끼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는 듯 당황하여 반문하는 그녀에게 그는 열매를 먹어 계약이 성사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영혼이 영혼의 나무에 기속되었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알렸다.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진짜 속셈을 이어 말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에겐 자신을 대신해 영혼을 모아다 줄 대리인이 필요했고 그걸 인어에게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 제안했다. 1000일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10개의 영혼만 모은다면 기속은 풀어주고 계속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지만 거절하거나 기간 내에 영혼을 모으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해도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선택은 인어의 몫이었다.
그녀에겐 망설이고 시간을 끌 이유 따윈 없었기에 그런 악마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재성립했다. 긴박함 속에 춤추는 우리, 끝없는 밤의 유랑 그딴 속으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한극단의 막이 내리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다음 희생자는 바로 너일지도.